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일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또 실수하지 않을까? 오늘도 버티는 하루가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내 삶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자기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만들고 행동의 흐름을 결정짓는 시작점입니다. 성경은 혀의 권세가 생사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3일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반복을 통해 변화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3일 동안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내 삶의 분위기, 태도, 그리고 믿음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고백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으며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다는 고백은 내 마음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단 3일만 의도적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과거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묶어놓기도 합니다. 실패했던 경험, 관계에서의 아픔,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자기 선언이 되어 우리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결정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받아도 스스로 그 기회를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안에서 이미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항상 실패했어라는 대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과거를 지워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며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 새로운 삶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종으로 살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매일의 훈련 속에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다잡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오늘도 새롭게 하신다는 진리를 붙드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실패를 지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울림을 만들고 그 울림이 하루의 감정과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자기 대화는 뇌회로를 바꾸고 반복되는 말은 몸의 에너지와 생리적 흐름까지 바꾸는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긍정적이고 안정된 말은 몸 전체에 안정감을 주는 물질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결국 반복되는 자기 대화는 우리 뇌 안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길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실패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실패자로 부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다시 세우고 싶은가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
내 마음의 자세이고 그 자세는 결국 어떤 말을 내 입으로 반복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의 실수에 눌려서 주저앉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를 붙잡고 다시 시작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이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지금의 나를 넘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이 입술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는 어제와는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진짜 변화는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선포하세요.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말에 반응할지, 어떤 길로 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흔히 감정이나 상황에 휩쓸리듯 반응하며 선택하게 됩니다. 불안할 때는 피하려 하고 자신 없을 때는 도망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스스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늘 반복되는 후회가 남습니다. 왜 그땐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때는 그 길을 택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이 고백은 내가 모든 걸 통제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방법은 항상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셨을 때도, 다윗을 광야의 굴로 인도하셨을 때도 그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막힌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서 길을 여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거기서 더 깊은 성숙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의 인도를 따라 걷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고백을 반복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이 말은 단지 마음을 다잡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방향 전환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몸은 조금 더 천천히 반응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녁이 되면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후회와 피곤함 속에 있고 다른 사람은 감사와 평안함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과 다르게 흐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하지 못하든 그분은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하루는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실수했다고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심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관계가 있다면 방향이 조금 틀어져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부터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이 말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내 하루는 더 이상 내 능력이나 내 판단에 달린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 속에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오늘도 내 앞길을 알고 계시다는 확신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사는 하루는 분명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성숙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삶 전체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일 아침도 그 다음날 아침도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담대하다고 선포하세요. 살다 보면 마음이 눌리고 위축되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 또 어떤 결정을 앞두고 불확실함이 몰려올 때,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흘러나오곤 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어. 나한테는 무리야.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말들이 단순히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말들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고 실제로 그 상황 앞에서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자기 대화는 결국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젖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두려움 속에 가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환경이 쉬워졌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의 존재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용감한 전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그것이 곧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함은 내 성격이나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담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운내자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의 뿌리를 끊어내는 고백입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상상에서 시작되고 담대함은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게 어떤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겪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두려움은 줄어들고 담대함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혼자라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동행의 확신은 사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에서 오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말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감정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내버려 두면 나는 자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감정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진리를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든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결과가 보장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확신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담대합니다. 이 말이 입술에서 머무르지 않고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내 태도와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말로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그 고백이 나를 이끌고 그 담대함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드러내는 깊은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은혜로 붙잡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이 고백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신뢰하고 따라가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담대합니다. 이 고백은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이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단 3일만 반복되어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커져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입술로만 내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담대합니다. 이 말들이 오늘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